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네, 지금 눈이 많이 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연말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날 우리 나사렛 금식 수련회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그 노래를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본 건 처음 같아요. Time to say goodbye. 특별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안드레아 보첼리랑 그다음에 세라 브라이트먼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여인하고 둘이 부른 노래가 유난히 그게 사실은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들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냐면 빨리 이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어두운 한 해의 마지막이었고 또 새해를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올해 들어서 2025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올해는 또 을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을사하면 떠오르는 게 을사는 뱀이잖아요. 그런데 을사 조약이 맺어졌던 것이고 사실 이제 그게 120주년이 돼 버리는데요.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뱀일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뱀은 이집트나 헬라 같은데 그리스 같은데 보면은 뱀은 항상 뭐의 상징이냐면 케이오스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혼란, 혼돈. 그래서 아펩이라고 하는 레라고 하는 그 태양신에 싸웠던 그 대적했던 이집트 신도 아펩이라고 하는 그 뱀신이고 그 다음에 아포피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도 바로 케이오스라고 하는 건데 전 그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지금 오갔습니다. 사실 그 몇 가지 좀 진행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지금 이걸 갖다 더 케이오틱하게 만드는 지금 무리들이 있구나. 거짓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한 유명한 인물의 마지막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위인들의 마지막 글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33장도 바로 뭐냐면 모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역대상의 마지막 29장이 또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14장부터 17장까지가 또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실 13부터 17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게 마지막인데 왜 마지막을 우리가 가끔 볼 필요가 있냐면은 마지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한 마지막에 하는 말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을 보면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각오로 한번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세상은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도 작아지고 어느 때부터는 그냥 소확행이란 말이 나오더니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 같은 데서 새로운 말이 뭡니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이제는 조금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아요. 쪼그라드는 느낌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시면은 인물들을 갖다가 보시고 역사적인 인물, 큰 인물들을 보시면은 다 조그만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리드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본다면은 왜 우리가 큰 것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 그래서 한번 성공하는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을 때 5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에서 뽑아보길 원하는데 그 키워드의 5단어를 갖다가 엮어보면은 SOLVE 뭡니까? sol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OLVE. 자, 한번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면서 이 SOLVE, solve를 결국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solve 하시면서 사시기 바라는데요. 첫 번째, S는 바로 뭐냐면 self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self다. 지금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영어에서도 아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뭐냐면 고민한다라고 하는 그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애거니라고 하는 단어 있죠. 애거니. 바로 그 단어가 여기의 단어입니다.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곤을 아고노마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한다. 싸움과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싸움 힘든 거지만 싸우는 것 특별히 싸움 중에서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는 그 대상을 밖에서 찾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대상은 누구냐 하면 자신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늘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까도 우리 기도 중에 나왔습니다. 내가 뭐를 하고 싶어도 나의 삐뚤어진 죄성이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incapitus inse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incapitus, 커브가 돼 있다. 누구로 하냐면 자기 중심, 세가라는 게 자기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중심으로 커브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예외가 없습니다. 다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굽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갖다 역행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위해서는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를 이기는 거거든요. 자기를 이기는 게 뭐냐면 자기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든가 행복한 사람들이든가 뭔가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뭡니까? 자기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했을 때 내가 바로 나의 인생은 첫 번째 S는 뭐냐면 셀프, 나를 갖다가 극복하는, 나를 뛰어넘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자기의 원함을 듣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도 수많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만족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은 일도 이룰 수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나온 증명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결국은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만 위해 산다면은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결국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셀프를 이겨내고 셀프를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솔브의 첫 번째 S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O는 뭐냐면 the one, 바로 하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가 왜 그리 중요하냐면 모든 것에는요 중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중심이 없는 것들은요 균형이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중심이 흩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케이오스입니다. 중심이 분명할 때만이 잘 굴러가고 잘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있고 생각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고 모든 것이 중심입니다. 중심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도 여기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중심은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분이 내 옆에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갖다가 보면서 16절을 갖다 봤을 때 16절을 존 스타시라는 사람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겟세마네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힘들었죠. 모두가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건 뭡니까? 모두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때 마지막 이 재판을 받을 때 모두한테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겟세마네. 예수님은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대조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나한테 D1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결국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책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을 하던 간에 The One Thing이 분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거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가치가 결정이 되고 목적이 결정이 되고 결국 그럴 때만이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결국 The One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the one thing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분명할 때만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백문일답의 주인공. 여기에 이제 우리 가나를 향해서 우리 이제 단기 선교를 가고 그다음에 A6를 떠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을 텐데 좀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The One Thing을 분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좋은 이 방학의 기간에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을 더 풍족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The One Thing, One, 바로 self,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두 번째는 one thing, 내가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SOL, L은 leverag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버리지는 그걸 통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지렛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렛대인데 뭐를 지렛대로 삼아야 되냐면 죽음을 활용해서 삶을 더 멋지게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늘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나 뜰 때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비행기 사고는 랜딩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옛날에 비행기를 타고 남미에 갔을 때 콜롬비아를 가야 되는데 콜롬비아 공항에서 비행기가 내리다가 거기서 이상한 기류에 말려가지고 랜딩을 못하고 그대로 다시 이륙을 해서 닿지도 않고 뜨면서 그래서 엘살바도르로 날아갔다가 엘살바도르에서 모든 폭풍이 마치고 나서 콜롬비아로 다시 돌아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가 탔던 모든 비행기 중에서 가장 죽음에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다음에 랜딩을 할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게. 내가 지금 죽는다면은 과연 나는 어떤 느낌일까? 어떠한 자세로 내가 그것을 임할까라고 하는 생각. 과연 거기에 맞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 삶에 있어서 뭔가를 갖다가 할 때는 늘 죽음이라는 것을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경향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요번에도 무한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마지막 때 이 살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 카톡과 메시지를 보냈던 것에 이런 몇 개의 기사를 보면서 저분들의 사고 속에 그런 것들을 갖다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요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보람 있고 열매가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레버리지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스피스라고 하는 원래는 메디칼 영역에서 굉장히 밖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지막 치료를 하는 그 호스피스라는 사역이 외곽에 있던 거를 이 안쪽으로 중심으로 끌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늘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하고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엘리자베스 큐블러 러스를 향해서 당신은 죽음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책을 갖다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가장 강하게 인상이 왔던 거는 거기에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갖다 죽음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삶의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에 대한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나한테 가장 깊이 와닿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갖다가 얘기하지만 죽음을 갖다가 그냥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6절에 보시면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제는 뭡니까? drink offering.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자기 삶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떠날 시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여기 떠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정해진 시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바로 이 땅을 떠날. 결국 여기에 담겨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곳에 머물다가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기독교인의 죽음을 향한 그러한 시각은요, 죽음을 우습게 보라 전혀 아닙니다. 죽음을 우습게 보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음을 갖다가 슬퍼해라. 그렇지만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슬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야 너의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죠. 쏘는 게 바로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해결된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지금 이 삶을 더 윤탁하게 만드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한테 executioner,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모든 것을 판결하게 되고 그걸 행하고 심판자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갖다가 엑스큐셔너가 아니고 가드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삶을 더 멋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죽음이 기독교인들은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죽음은 엑스큐셔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퍼라든가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온 거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을 다 갈구고 죽이고 데려가고 무서운 데로 끌려갑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엑스큐셔너.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뭡니까? 오히려 죽음을 보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더 멋지게 만드는 가드너로서의 죽음이 우리한테 다가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죽음을 갖다가 대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건 결국은 뭡니까? 여한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더 가드너로서의 죽음을 대하면서 삶을 더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Self, the one, leverage, 그 다음에 V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이는 건 victory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은 뭡니까? victory,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8절에 나와 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승자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빅토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보면은 16절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1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그런 거 같지만 그게 아닌 거는 결국은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가정되어 있는 건 뭡니까? 곧 사형을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는 게 뭡니까?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 우리가 승리를 얻는 방법은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로부터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뭐로부터의 승리도 가능하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물론 그런 승리도 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다른 승리를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빅토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From suffering도 가능하지만 through suffering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from이건 through건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빅토리가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 것,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죽는 순간에 어떻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보면은 자기를 갖다가 이겨내려고 하는 self, 그 다음에 the one을 갖다 분명히 하고 그분이 옆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중심으로 삶을 갖다가 전개해 갖고 심지어 그분 때문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죽음을 활용해 레버리지 해가지고 삶을 갖다가 더 멋지고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장되는 빅토리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드닝을 한다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간다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갖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누굽니까?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한테
도전하길 원합니다. 관계, 부모님하고의 관계, 형제들하고의 관계, 친구들하고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좋은 관계들,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게 관계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 얘기를 많이 나옵니까? 디도, 데마, 마가, 물론 실망스러운 사람, 소중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경고하고 싶은 사람, 그런 등등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이는 뭐냐면은 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굿뉴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앙,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포님, 그게 좋은 소리 그런 거죠. 그렇듯이 유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유앙겔리온, 그래서 아주 good announcement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바로 good news. good news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good news로 찾아왔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good news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 자체가 뭡니까?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궁극적으로 유앙겔리온의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구두로, 때로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게 뭡니까? 바로 유앙겔리온, 굿뉴스가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 아무리 어려웠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것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저는 그래서 이 5개의 단어를 갖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올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적절하게 살지 말자. 나 셀프랑의 전쟁을 갖다 선포하고 나하고 나를 갖다 다스리며 살자.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D1, 바로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이 케이오스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점점점 더,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 정도로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살아있는 삶을 갖다가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더 가드닝, 더 멋지게 만드는 작업을 살아보자.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한테는 빅토리, 그러니까 보장되어 있는,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잘 연결을 해봐야겠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유앙겔리온이 번져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SOLVE, solve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해를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과 연결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우리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기와의 싸움을 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 바로 한 가지라고 한다면은 그 대상이 누군가를 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피할 수 없고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삶을 더 멋지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또 그러한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한테나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늘 마치
인생을 갖다 운동선수와 같이 그렇게 늘 자신을 가꾸며 또 다스리며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각자의 불러주신 그런 영역에서 주님의 유앙겔리온이, 주님의 굿뉴스가, 주님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어를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